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도 지냈고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스승의 주일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야고보서 설교를 하다가 3주간 이제 건너뛰어 오늘 하게 됐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지 한번.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목이 뭔가요? 한 달 되니까 좀 기억이 어렵죠? 네, 언제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 오늘 이 설교 제목 보면 좀 힌트죠. 오늘은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은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각 작가 이러면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정각 작가. 돌에다 글씨를 새기는 그런 사람이 정각 작가입니다. 그 인천에 사는 서용철 씨라는 분이 1997년도부터 성경 글자를 옥돌에다가 새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글자 수가 230만 자예요. 그리고 옥돌 230만 개를 따듬어 가지고 그 옥돌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이죠. 이분이 이제 그 전남 해남에 가서 옥돌 원석을 사와 가지고 따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 한 채 팔아서 거기에 또 쏟아 넣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기사를 보고 메모해 놨는데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말 그대로 10년 걸려가지고 2007년도에 완성했더라고요. 2007년도에 1997년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에 완성했는데 이분이 그때 처음에 살 때는 인천에 살았는데 완성해서 그 성경을 새긴 돌을 어디에 보관했는가 하니까 강원도 영월에 정각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저도 전에 영월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알았으면 보고 왔을 건데 다음에 영월 가면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용철 씨가 그 230만 자 되는 그 많은 글자를 그 옥돌에다가 새기면서 10년 동안 인내하면서 새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었을까? 제가 이제 다음에 영월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 정부가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부환자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를 잘하고 상업을 잘하고 무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자가 다 돼요. 부자가.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마다 도시마다 유대인이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도시로 오세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래서 좀 장사를 열심히 해주세요. 무역을 활발히 해주세요. 사업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왜? 자기 도시와 나라가 부흥하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은 또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각 도시와 나라로 흩어져 갔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일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보다는 부족한 거예요. 믿음을 우선해야 되니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지만 믿음 있는 유대인들은 수단 방법을 가려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자 유대인이 멸시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핍박하죠. 부자 유대인들이 멸시천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낙심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을 말하거든요. 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거든요.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심판주가 돼서 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라든지 다시 오실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또 로마 정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할 때는 왜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삶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말씀도 주시고 십자가 지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보다 다시 오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그 1장 2장 보면 그거 끝입니다. 거의. 근데 다시 오실 이야기는 계속 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보다는 다시 오실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라는 게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 그런다? AD라고 AD.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시기 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뭐라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뭐라 그럽니까? AD.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말 자체도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는데 이제 아마 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히스토리. 그걸 정말 떼면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역사라는 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이제 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당면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마음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되길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 성도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일을 다 종합하셔가지고 선을 이루시죠.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하다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 살고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더욱 인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교만하고 악한 부자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옛날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할 때 어려운 한자말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한다. 그죠? 뭐 신원그룹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당한 억울한 일, 또 원통한 일,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보상해 주신다. 여기 이제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떠하다 그럽니까? 복되다. 이걸 이제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합니까? 복되다. 복된 사람들이다. 마카리오이. 제가 말씀드렸죠.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한 게 좀 이제 길게 이렇게 쭉 번역했지만,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지만, 원래 원문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마디가 복되다 또는 복된 사람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이 야고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그리고 이제 12절은 우리 다음에 살필 건데 11절 12절을 다 포함하면 결국 핵심 또는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까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되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제 그 말씀을 야고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욥 이야기를 욥은 구약에 나오는 의인인데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욥이 인내해가지고 후반부는 더 좋게 되잖아요. 후반부가. 그래서 욥의 인내가 결국은 복된 결말로 이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인생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훨씬 복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이것도 왜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우리가 주목할 볼 것 복이라는 단어, 복 영어로 blessing, 그죠?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가 이제 복 받았다 할 때 이제 뭐가 복인가? 크게는 두 가지거든.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할 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요 굉장히 흥분되고 막 좀 감동스럽잖아요. 감동. 나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면. 어떤 사람은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뛰어난 옛날에 그 삼김 시대에 보면요 그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은요 돈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자기 돈을 내가면서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막 충성한 사람들이 봤어요. 그건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훌륭한 정치인이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빚으로 써준다. 나를 참모로 써준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막 돈도 안 벌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복되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 교감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더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러면요 마음속에 손에 당장 가진 것은 없는데 받은 건 없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아 내가 지금 복되다 복되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인정. 우리 이제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1번은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성품도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로 지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좀 넘치고 막 이랬습니다. 인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입니다. 보상. 실질적인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뭐 물질로도 보상하실 수도 있고 뭐 부동산으로 보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지위로 보상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 사람과 그 형편과 그 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보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보상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 보상은 이 세계에서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도 있을 거고 어떤 보상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당장 이 땅에서 객관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 받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상처를 받거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면 그 믿음 없는 부자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뭘 빼앗기고 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 어떻게 되갚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편지를 읽고 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다 보상해 주시는데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내 방법대로 안갚음을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주시지 않으실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보복하는 이게 과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포기할 만큼 큰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당장 어떤 수를 써서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을 건데 하나님 상급을 안 받아도 될 만큼 큰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적용을 하면 좋겠죠. 어떤 일에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되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안 갚음을 할 거냐, 보복할 거냐 할 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받지 못할 만큼 이게 크냐 이거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인내할 수 있지 않겠나. 인내하자. 왜?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보상하신다면 이 정도는 내가 뭐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다 합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이제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막 당합니다. 욥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해도 할 수 없고 내용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한 그 상황.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갑니다. 부인도 자기를 저주합니다.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아파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탕진됐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 보냅니다. 욥에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어려운 거죠. 더 화가 나고 더 낙심이 되고 더 힘든 상황이죠. 근데 욥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해 본다면 나는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소름에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뭐 사업을 하시든 뭐 할 때 일이 안 풀릴 때는요, 하는 것마다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꼭 늪에 빠진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일하고 계실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은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한다. 이 한국말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뭔가 지체된다, 딜레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 말은 많이 쓰시죠. 일반 생활에서 딜레이 된다.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지체될 뿐이죠. 근데 영어로 denial, 부정, 안 된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denial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이 지체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체되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이 일은 안 돼 하고 아직은 안 돼 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안 돼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아직은 안 돼라는 거죠. 아직은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금 뭔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가 폭삭망한 상태, 그 모든 상황이 안 풀리고 있지만 아직은 안 되지. 안 되는 아니라는 거죠. 지체되고 있는 거지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러더나? 안 된다, 안 하더나? 이러는 거야. 그걸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되잖아. 아직은. 기다려야지. 아직은 안 돼. 딜레이 될 뿐이야. 지체될 뿐이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더 영안이 밝아지면 볼 수도 있는데, 욥같이 영안이 밝아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제 여러분 중에서 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게 뭔가 자꾸 지체되고 있어. 일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래, 이것은 그냥 딜레이 되고 있을 뿐이야. 디나이얼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체되고 있는 거야. 좀 더 기다리면 되니까. 뭔가 일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안 돼가 아니고 아직은 안 돼. 그 말은 뭡니까? 좀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좀 있으면. 그 좀이라는 게 뭐 세월이 10년일 수도 있겠고 뭐 한 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안 돼.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유럽뿐 아니라 한국에서 그런 분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 입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송 가수로 활동한 최미 집사님이었다가 뒤에는 또 남편이 목사 돼서 최미 사모가 된 그런 사람. 이 최미라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하는 이런 부른 분인데, 이 최미가 이제 1983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했어요. 했는데 부동산 업자 전 집주인 두 사람이 사기 때문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집도 날아가고 많은 빚을 지고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최미 집사 말이 감사할 수 없었고 감사하기 싫었지만, 싫지 마음은 감사할 수도 없었고 감사하기도 싫었지만 그가 결단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참 그게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저절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감사하기 싫죠. 감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마음에 밀려오는 게 있어요. 이제 최미 집사 하는 말이 자기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요동치고 있었다. 심령에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도 없었고 감사하기도 싫었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 심령에 밀려오는 뭔가 감동이 있는 거죠. 뭔가 변화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 안 보이는 거죠. 아직 다 안 보이는데 감사해야 되겠다. 결단.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야. 어떤 경우는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기뻐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 명령형을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될 거다 이런 안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영적으로 변화가 요동치고 심령의 평안이 몰려오는 이게 감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 보이진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까 또 앞선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실 건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인내할 이유가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투덜댈 수도 있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는데
요 상태에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좀 잘 보이면서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 거는 여러분 알아서 각자가 이제 해석해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가슴에 밀려오는 그 어떤 영적 변화 때문에, 아, 그래, 이 상황이라도 억지라도 감사해야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왜? 나중에 보상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보이면서 감사하자.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기도하자. 잘 보이면서 인내하자.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